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침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3번 마치고 지쳐서 월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긴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기도를 미루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어제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또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매일 아침 실천해온 5가지 기도입니다. 이 5가지만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삶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아침 속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1분이면 충분합니다. 5가지 합쳐도 5분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꿉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지 않나요?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나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계획으로, 불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날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첫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단순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려던 하루가 감사로 시작됩니다. 불안으로 채워지려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말씀하시길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아침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몸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게 될까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후 그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건강은 관리해야 하지만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로 하루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집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첫 기도는 반드시 감사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이든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선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의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 위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해서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그날 하루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하루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선포하세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되뇌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되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불안한 날이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두려운 날이면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선포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아침 무슨 기도를 하나? 그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면접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 내일부터 기도를 바꿔보게. 면접 합격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게. 그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해보게. 하나님, 저는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이네. 그 청년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결과를 구하는 기도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합격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매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위험도 있고 정서적 위험도 있고 영적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를 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몸을 지켜주세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배우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세요.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일터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일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소서.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호 기도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도하고 출근하셨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큰 교차로가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조금 늦췄는데 바로 그 순간 옆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대로 출발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아침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일어날 뻔했던 사고들을 모릅니다. 만날 뻔했던 위험들을 모릅니다. 겪을 뻔했던 고통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 집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아침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무슨 결정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 내가 갈 길을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큰 계약을 제안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잠언 14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순간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좋은 조건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거래처가 사기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고 법적 문제에도 휘말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키셨어요. 아침 기도에서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심은 큰 결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필요합니다. 누구와 점심을 먹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답을 보이실 것입니다. 막막한 길에서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아침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감사, 말씀 선포, 보호, 인도하심. 이 4가지는 모두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그들의 건강, 안전,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구역 식구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직장 동료, 이웃 주민,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한 사람씩만 기도해도 됩니다. 월요일엔 배우자, 화요일엔 자녀, 수요일엔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며 기도하세요.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소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매일 아침 한 사람씩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는 가족을 위해, 두 번째 주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 세 번째 주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렇게 돌아가며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던 아들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던 구역 식구가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중보기도를 시작한 후 제 신앙이 달라졌어요. 기도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제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 자신도 축복받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뜬 것 자체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말씀 선포의 기도입니다. 그날 하루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 모든 것을 지켜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 하나하나가 길지 않습니다. 각각 1분이면 충분합니다. 5가지 합쳐도 5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꿉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이 5가지를 기도해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